잠언 31장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칭찬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그 칭찬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을 이제 3년 정도 설교했는데 횟수로는 5년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으로 오래 한 설교인데 이제 오늘 이 잠언을 마치면서 이 잠언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잠언의 중심은 이제 지혜예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오신 바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봐보십시다.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말에서 이 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 일하시기 전부터 지혜를 가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걸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그 상황을 현명하게 파악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잠언이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혜가 세상에 왔고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지혜를 받은 자가 있는데 자, 그렇게 지혜를 받은 자를 지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다. 그럼 누가 지혜를 받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대상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성도예요. 자, 그들이 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잘했을 때에 특별히 주어지는 그 상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태초에부터 그 지혜를 받을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 에베소 2장 4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가 성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한 자가 성도다.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걸 우리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성도라면은 그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건 성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 잘해볼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성도죠.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어떻게 말하면 되겠는가 하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다, 신을 믿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부류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이 두 부류가 예수를 믿는 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다르겠죠. 같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택한 성도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성도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모든 인간은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도는 창세 전에 예수와 택한 바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 시작을 해요. 창세 전부터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때에 그 시작은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인데 그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두 부류로 했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인간과 택함 받지 못한 인간, 이렇게 두 부류로 창조해서 택하지 않은 쪽은 죽은 자가 되고 택한 쪽은 산 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한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작할 때에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택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죄를 이긴 인간으로 시작하고 누구는 죄를 이기지 못한 인간 시작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선악과 먹은 죽은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고 죽은 자가 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택한 성도로 할지라도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인간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택한 성도로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에게 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와가지고 지혜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에게 지혜가 오면은 그 인간이 갑자기 똑똑한 인간이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 받은 문제인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지금의 나 인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달라진다. 가령 신앙생활 힘이 없고 게을렀는데 무슨 산삼 먹은 것처럼 막 힘이 솟아가지고 뭐 없던 열심히 생기고 뭐 교회 일에 부지런해지고 병 고치고 능력 생기고, 이런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달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지혜를 받으면은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해안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죄를 책망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니 성령이 굳이 죄를 책망하려고 오신다? 그 말이 뭐냐면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얘기예요. 책망을 안 받아요. 죄를 모르니까. 그 죄를 모르는 그것이 인간의 무지고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죄를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 그 죽었다는 증표가 그렇게 드러나요. 죄를 모른다는 것으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자꾸 내 힘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해요. 이게 죽은 자의 증표라.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고 믿는다. 이렇게 자기 착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죄를 모르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그 원수된 관계를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는데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 해봐야 그 신앙생활이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고 지혜 받은 자를 지혜자라고 했는데 그 지혜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그리스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가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나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가져가지고 뭘 행하게 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리 생각이 되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로 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그 지혜는 간단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죠. 언약 자체가 하나님 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인데 언약 안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있고 인간이 일한 거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약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주님의 일만 있다. 이게 예수 안이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일한 게 없어요. 내가 주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내가 믿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일한 것 없이 죄가 용서된 주의 은혜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자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성도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는 자로 산다 했을 때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어둠에 속한 죽은 자라는 것. 이게 늘 전제가 돼야 돼요. 주 안을 얘기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자기를 바라본 시선이 뭐냐면은 나는 어둠에 속한 죽은 자다. 이게 나를 바라본 시선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으면서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를 죽은 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두 시선. 하나는 나를 죽은 자로 바라본 시선이고 또 하나는 주의 피를 바라본 시선. 이렇게 성도의 시선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자는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본 시선이 있다. 또 하나의 시선으로는 주의 피를 바라본다.
이게 지혜자다. 때문에 지혜자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죽은 자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자다. 또 이게 성도다. 예수 안의 성도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에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자. 이건 없어요. 그렇게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이건 믿음의 아름다운 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일로 칭찬받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 이걸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잠언 결론이에요. 인간이 모든 곱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 생활을 가지고 칭찬받고 구원 복 받겠고 못 받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30절 이제 봐보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는 그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 이제 본성이죠. 하나님도 그 우리처럼 고운 것, 아름다운 걸 칭찬하신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 30절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렇다면은 그 지혜를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헛되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서 무슨 곱고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르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성도라면은 고운 모습,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만 해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 봐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면은 곱고 아름다운 신앙 모습 이건 성립이 되지 않죠. 헛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꿔서 고운 것도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 그게 참된 지혜자다 그 말이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TV에서 미스코리아 그 선발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했는데 그 대회에서 최고 1등이 이제 미스코리아 진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아름다운 여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 수상식을 할 때 간혹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하나의 표시죠. 자기 아름다움에서 수상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곱고 아름다운 여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이제 칭찬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기의 고운 것 헛됩니다. 아름다운 것 헛됩니다. 이렇게 보는 자다. 일단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자, 사람이 이 세상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보겠냔 말입니다.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죄로 인해 난 죽은 자야.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나는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게 어리석은 자의 시선이란 말이죠. 시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간단해요. 지혜자는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보면 시선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그런 시선이 없어요. 자기의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난 칭찬받을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신약에 나온 유대인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어리석은 자가 내게 있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나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무화과 잎을 만든 치마를 벗겨버린 거, 그거 같은 거예요. 곱고 아름다운 게 헛됨을 안다면은 그 감추어진 내 본래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울이 한 일을 곱고 아름다운 것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처럼 많은 곳에 선교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운 그걸 이제 바울의 아름답고 고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높이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원한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속에 죄가 거한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미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자기의 선한 일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다면은 바울이 나는 원하지 않은 원한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겠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그 인간 지혜자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혜자라는 입장을 보면은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모든 걸 헛된 걸 보면서 죄인의 괴수로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잠언을 통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제 자기들을 곱고 아름다운 믿음에 뛰어난 자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에 뛰어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이제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겠는데 당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앞에 우리는 자신 있다, 그겁니다. 우린 곱고 깨끗한 자다, 이게 그들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 도망을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말할 것이 없고 정말 분더덕에 필요 없는 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겁니다. 아주 깔끔한 말씀이에요. 복잡하게 여자가 간음한 증거를 가져와봐, 영상 있어? 간음한 건 맞는데 꼭 돌로 칠 필요가 있나 좀 봐주자, 이런 그 변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 간음한 죄 있는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께만 있죠.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넌 죄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고 넌 이래서 곱지 않은 신앙이야, 넌 이래서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허망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정죄하고 돌로 칠 자격이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그럼 가늠한 여인이 누구냐?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늠한 여인이에요. 우리는 돌로 칠 자가 아니에요. 돌로 누군가를 돌로 칠 자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돌에 맞아 죽을 자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곱고 아름다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없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내가 곱고 아름다운 것을 힘으로 알고 자랑하는 그게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힘이 되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다른 것 없습니다. 뭘 행합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 용서하심이 힘이 되어 있는 자, 그 용서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곱고 아름다운 것, 이걸 성도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자다. 이게 잘못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고 그 요구한 것을 이룬 것만큼 상을 주고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죠. 요구하고 요구를 한 것만큼 복을 준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한 자기 백성, 구원하실 자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거나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로 출발하는 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죄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죄가 드러난 가운데에서 아들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자문지의를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을 좀 봐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증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숨바꼭질한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 숨은 하나님 인간이 찾아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못 찾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영역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집안 안에 있던 세상 안에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과 빗대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이 하는 일은 얼마인지 우리 이해가 돼요.
복 준다, 구원 준다, 인간이 원한을 두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신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또 그런 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좋아하는 걸 주는 하나님 우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건 인간이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죄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바가 없어요. 인간이 생각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을 편한 길로, 성공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뭐 죄를 알게 하시면서 예수께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은 인간은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죄가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예상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요. 나오면서 야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막 더 좋고 더 편한 어떤 좋은 삶 이걸 기대하고 저를 따라 나왔는데 오히려 광야에 들어가면 더 힘들단 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도하심이에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것들도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을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메시아 싫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예수를 죽인 자예요. 늘 내가 원한 신을 쫓고 있는 그런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성으로 예수를 죽인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봐야 오병이어 기적이나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쫓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뭔가 예수께 종을 기대하고 쫓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죠. 지금의 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면은 그런 예수를 다 좋아했을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을 보고 이 좋아 날 쫓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를 쫓는 것을 다 단호하게 배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성령도 인간이 원한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안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 인간 생각과 맞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건 정말 우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하박국서 3장을 봐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건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유명한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이 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마치 막 내가 믿음이 높은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말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열매가 무성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열매가 무성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만 그걸 즐거워하는 인간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건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 세상에서 돈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로 즐거워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이 말은 어쨌든 무화과를 심었다, 그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이것도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뜻이에요. 심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감람나무를 심었다, 그 뜻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뭔가 밭에 곡식을 갈았다, 그 뜻이에요. 우리 양이 없다. 우리를 만들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만들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외양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한 일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심었고 포도나무 심었고 뭐 우리도 지었고 외양간 지었고 내가 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일이 되겠어. 내가 기대하고 원한 게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뭐 무화과 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겠습니까? 심으면서 이게 막 무성하게 열매가 맺기를 기대할 것이고, 밭을 갈면 혹시 무성을 기대할 것이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복을 받고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구원받겠구나, 이런 무성함, 그런 열매가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바예요. 행하면서 무성한 어떤 결과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심고 행한 것만 있고 거두어들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기대한 결과가 없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한 일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그 일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다. 내 일로 인한 열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열매, 이걸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구원이 된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원하는 걸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걸 주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일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일해서 복 받았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내가 한 일로 기뻐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우상의 일이다, 하나님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 구원이 된다는 믿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는 자기 일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열매를 주는 분이 아니다, 이걸 알고 주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에게는 주가 행하신 주의 일의 기쁨을 자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은 구원이 안 돼. 주님이 행한 그 일이 구원이 돼.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믿음에는요, 자기가 한 일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성도의 믿음에는 내가 한 일이 담겨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주에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 믿음에는 주가 행한 일이 담겨 있고, 그런 주님이 일로 충만합니다. 이미 충만한 믿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흠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성도는 내가 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혜가 없는 자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인간 상식 바뀌게 그것은요. 내가 일해가지고 믿음을 차곡차곡 채워가야만이 나의 고운 것, 나의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만이 믿음의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주가 일하신 것을 이 믿음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완전해. 이 말은요, 지혜자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 이해를 못합니다. 상식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주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잠언입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 그 이 잠언에는 인간이 뭐 도덕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꾸 이 인간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따지면서 뭐 이걸로 하나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하겠다. 이런 그 교회가 말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상을 믿는 것일 뿐이라는 말을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을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본 31절 가보십시다. 그 손의 열매가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구절도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잠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모르고 보게 되어지면은 고운 것도 우리가 고운 것, 아름다운 걸 행했을 때의 그 열매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으로 복받는다. 이런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 안에 있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혜 안에 있는 지혜자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 착한 일로 여기고 또 그에 따른 복을 기대하겠냔 말입니다. 지혜자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지혜자는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다 죄로 보게 되어져요. 내 속에 있는 게 죄니까 내 손으로 뭘 행하든 이건 의가 되지 아니한다. 구원이 되지 아니한다. 모든 게 악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에 따라 상을 주고 그게 내 열매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죠. 그래서 지혜자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죄로 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그 손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내 손으로 행한 일이 죄야 모두가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손으로 행한 일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 열매가 뭐냐? 자기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열매예요, 열매. 죄로 인한 열매, 나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 그 있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라는 그 뜻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인 것이고 지혜 안에 있는 지혜자다. 이런 증표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죠.
열매 그에게 돌아간다. 뭔가 하면은, 자, 그 손의 열매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한 그에게 돌아간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를 주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 뜻이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를 주 안에 있게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나 고백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인간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없으면 뭘 모른다?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면 죄인입니다.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지혜가 택한 자에게 와가지고 죄를 알게 해서 죄인 되게 해서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와지게 하고 그를 주 안에 있게 하신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받은 성도에게 계획된 한 일이라 그 말이죠. 죄인 되게 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배가 죄 용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손에 열매가 있게 하는 것, 죄인의 고백이 있게 하는 것도 주가 하신 일이고 그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주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또 그 뒤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 칭찬받는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자,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은 죄밖에 없다겠어요? 의는 없습니다. 늘 그것만 있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행한 일, 내 손을 향한 죄밖에 없어. 악한 일밖에 없어. 불의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하니까 모든 일이 우리는 나를 위해 행한 모든 게 죄의 일이에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은 내가 행한 일로 그 착한 일을 복받는 게 성도가 아니고 죄를 알게 되는 게 성도다. 근데 그것이 성문에서 칭찬받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자, 지난 시간에 그 성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문이 뭔가 하면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재판. 그게 재판이 성문이라고 했죠. 그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장로에 의해서 칭찬받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칭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다? 악하다. 칭찬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행함을 악함으로 보는 게 내 행함에 의가 없어. 모든 게 악해. 그렇게 악함으로 보는 것이 성문의 칭찬이란 말입니다. 그게 칭찬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칭찬은 내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어떤 한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도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 그 뜻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내 행함을 봐요. 법을 지키는 행함을 보는데 이면적 유대인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 이게 이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는 더럽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쉽게 풀어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 마음 들여다보니까 더러워. 더러운데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이 나와? 난 의롭지가 않아. 이게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느니, 내가 행을 가지고 칭찬받겠다느니 이런 성도로 나와지지가 않죠. 마음에 할례가 있게 되어지면 다만 자기는 심판받을 죄인으로만 나올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완전 오해하고 있죠.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하면 칭찬받겠다. 이건 아니고 마음에 할례가 있었어. 더러운 자라 나와가지고 나는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두고 성문에서 칭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착하는 게 아니고 악함을 아는 거, 이게 칭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성도를 이런 칭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악함을 알도록 인도하시겠죠. 이런 칭찬을 있게 하시려면은. 내 악함을 알게 인도하신다면은 이스라엘처럼 흔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인도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내 본성이 어떻다는 걸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한 걸 풍족히 막 채워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 악함을 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우리를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인도하는 그런 삶은 우리 마음에 절대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이 인생을 잘 인도받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 밖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허망한 꿈입니다. 그것이 정말 허망한 꿈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걸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선이 나에게 있게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나를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죄인의 고백이란 것이. 그래서 나에게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문에 성도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구원이 되니까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늘 살아가면서 내 일은 헛된 것이구나, 내가 한 일은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흔들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 인도해 가시면서 그 가운데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인입니다 고백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내 구원이 되게 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입니다. 싫다하게 이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 때에 나는 안 됩니다. 굴복하는 거죠. 주의 권세 앞에서. 이게 지혜 안에 있는 지혜자입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몽땅 거짓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만 참된 것입니다. 그 참된 걸 믿는 거죠. 우리를 이런 지혜자로 부르셔서 나에게 의미 두지 않고 주 안에서 주가 행한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그 일에 박수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길, 그 성도의 길에 온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죄인이란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고 높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뜻에 있는 자가 성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주가 인도하는 그 길에서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감사가 도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